제11강 세계의 출입문 1.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7절.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숙지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을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더 제대로 된 번역. 그 휘장을 조각목으로 만든 내 기둥 위에 늘어뜨려라. 금을 입힌 그 기둥들에는 금으로 만든 갈고리 4개를 만들고 내 은 받침 위에 두라. 그 휘장을 천장에 있는 갈고리에 매달아 늘어뜨려라. 그리고 돌판 2개가 들어있는 언약궤를 휘장 안에 두어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술을 잘 놓는 사람이 그 위에 술을 놓아서 성막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가리는 막을 만들어라. 출애굽기 27장 16절.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4시요 받침이 4시며 3개의 출입문. 성막에는 3개의 출입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 울타리에 단 하나밖에 없는 성막 울타리 문, 두 번째는 성소로 들어가는 성소 휘장, 세 번째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지성소 휘장입니다. 지성소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문입니다. 성소 휘장은 장막의 바깥문으로 사용되었고 제사장들은 매일 이곳을 통해 성소로 들어가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성막 울타리의 출입문은 천으로 만든 휘장으로서 유일한 문이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에는 자물쇠나 빗장이 없으므로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 백성들은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가 약하고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지켜주셔서 노쇠로 된 대문과 쇠빗장보다 강한 방벽이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나 우상숭배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는 문이 어떤 철문보다 강한 장벽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고 인정된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기에 합당한 사람들은 가볍게 열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확실히 믿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신분과 자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정확하게 믿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큰 은총을 입었음을 깨달으며 날마다 감사감격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 문은 모두 4가지 색으로 소놓아 짜여진 휘장입니다. 이 문들은 울타리를 두른 세마포장과는 크게 다릅니다. 우선 4가지 색으로 화려하게 수놓아져 있으며 두꺼운 직조물로서 통으로 짜여 있었습니다. 성막의 문들은 흰색의 세마포 울타리와 금으로 쌓인 널판들과 함께 사막의 모래 속에서 유난히 화려하고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그 휘장은 최상품이었고 색깔도 매우 아름다운 흰색, 청색, 자색, 홍색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천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뛰어나고 아름다운 영광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천국의 어떤 화려함보다도 예수를 가장 아름답게 보며 보배롭게 여깁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도 부럽지 않으며 다른 것을 쫓거나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예수를 위해서라면 이전의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며 어떤 손해도 주저하지 않고 기쁘고 즐겁게 예수만을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이런 일은 성소 휘장을 열고 성소로 들어온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하고 예수를 쫓는 일보다 더 열심을 내어 그것을 가지기 위하여 애쓰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성막들에 머물러 있든지 아직 성막 울타리 바깥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소 휘장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세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움과 찬란함 때문에 세상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됩니다. 성소에 들어온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발견하고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며 뜨겁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저함 없이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막들에 있는 사람은 성소와 지성소에 무엇이 있는지 또 그 안에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그림에 있는 떡이요 꿈 같은 소리에 불과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거나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도 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와 그 은총에 대해 분명하고 충분하게 설명해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한다 해도 복음의 진가를 확실하게 설명해 주지 못하며 사람들에게 조금도 그 맛을 알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 전도의 결과는 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을 통과할 뿐 아니라 성소 휘장을 열고 성소로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확실히 알고 그 놀라운 은총을 확실히 보고 체험해야 합니다. 내가 확실히 보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한 것을 어떻게 확실히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들은 네 가지 색깔로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가까이 가야 그 정교한 무늬의 아름다움과 찬란함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휘장을 마주 대하고 있어도 멀리 떨어져서 본다면 흰 세마포 울타리보다 덜 아름다워 보일 것이며 그 정교한 부분들이 의미하는 놀라운 은혜를 알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 들을 때 흰 세마포 울타리를 보는 것처럼 어떤 신비감이나 신선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면 마치 중요한 그림을 멀리서 보는 것처럼 아무런 흥미나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지닌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가까이 나아오는 자라야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무엇보다도 자세히 연구할 대상이며 그렇게 할수록 진가를 알게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사람들조차 예수를 더 알고자 힘쓰지 않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 목적이 다른 데 있으므로 예수를 아는 것에 너무도 진전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점점 더 강하게 다가오면 주저없이 예수 앞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또한 많은 성도들이 세상살이에 너무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장 정확하고 충분하게 말씀해주는 성경을 날마다 읽고 배우지 않고 멀리합니다. 이런 성도들은 돈을 좀 벌고 지위가 향상되고 성적은 올라가더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에 대하여는 점점 무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성소에 들어온 사람이 보고 알 수 있는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과 기쁨을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육신적으로 원하는 것을 조금 이룸으로써 오는 위로와 기쁨을 누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더 가질수록 오히려 점점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괴로운 인생을 살 뿐 진정한 만족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이런 가련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중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임을 보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이런 사람들 또한 그 가련한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정교하게 수놓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존귀하심을 암시합니다. 온갖 죄악으로 더럽혀진 사람은 그 문 앞에서 자신의 비천함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 문 앞에서 당당히 서 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사울처럼 꼬꾸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진리를 충분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앞에서 자신이 추하고 더럽혀진 존재인지 절실히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복음 진리를 들으면서 예수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자신이 얼마나 죄악 덩어리였는지를 절실히 깨닫는 일이 결코 혼자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그 사람의 영혼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그 영혼이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를 확실히 알고 자신의 구조로 영접하게 됩니다. 동시에 자신이 죄악으로 완전히 더럽혀진 존재임을 절실히 깨달으며 예수 앞에서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모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성령에 의해 복음과 성경의 진리들을 점점 더 상세히 깨닫는 사람은 정교하게 수놓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존귀함을 점점 더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갈수록 그 사람은 세상 무엇보다도 예수께 나아오고 사모하며 의지하며 순종하고 충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점점 더 사랑과 삶이 새로워지고 거룩해져 감으로써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온갖 은총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릴 뿐 아니라 그 예수와 함께 신령한 세계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 분은 변함없이 최고의 아름다움과 능력으로 자신을 드러내며 죄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문 앞에 세상과 사람들은 가지각색의 추한 모습을 하고 시시각각 변하는데 그 문만은 4가지 색깔로 정교하게 수놓인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들을 응시하며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종류의 사랑과 사회에도 오직 하나의 자신을 드러내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주가 하나이듯이 그를 믿는 자들은 나라와 민족이나 모든 영역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가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자는 복음을 어느 나라 민족에게나 전해야 합니다. 이 복음 전파자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전도할 수 있고 전도를 해야만 합니다. 만약 상황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르게 전달된다면 그것은 결코 성막의 문이 아니라 사탄에게로 들어가는 문일 뿐입니다. 토착화나 시대에 맞는 신앙을 부르짖어서도 안 됩니다. 변해가는 시대에 맞추어서 복음과 진리를 다르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변함없이 최고의 아름다움과 권능으로 자신을 드러내며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로운 말이나 아름다운 말이나 부드럽고 매끄러운 말을 할지라도 그것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유익을 단 한 가지도 끼칠 수 없고 결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게 할 수 없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처음 들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가 어색하고 부담스럽게 보이고 그다지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복음 진리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계시는 집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문은 통으로 짜였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단일성을 암시합니다. 그 길이가 10규빗, 20규빗이고 너비가 5규빗, 10규빗이나 되지만 조각을 연결한 것이 아니고 하나로 짜여진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 진리가 조금도 가감되지 않아야 함을 암시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수만이 구세주라는 것을 3번이나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 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통로가 전혀 없음을 강조합니다. 만약 통으로 짠 문이 아니거나 일부가 찢겨 나갔거나 다른 것이 덧붙여진 문이라면 그것은 성막문이 아니요 그 성막도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곳에 결코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유일한 구속주요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온다는 진리를 가감하며 말하는 이단 집단들과 마리아, 성자들, 천사들을 통해 중보된다는 천주교는 모두 거짓이요 사탄의 집단입니다. 그것은 쉽게 가를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지 않으시는 한 누구도 그 문을 가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지성소 휘장이 하나님에 의해 갈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얻는 원칙은 세상 끝날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후에는 모두 대제사장처럼 지성소에 하나님을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모든 믿는 사람을 위한 대제사장 역할을 완수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성소 휘장은 갈라졌으되 울타리와 성소의 휘장은 갈라지지 않았다는 이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성소 휘장이 갈라진 일의 은총은 성막 안으로 들어온 사람만이 누릴 수 있을 뿐 성막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만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협화시키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반드시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도 가르시지 않은 성막 울타리 문과 성소 휘장을 누가 없앤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함과 단일성을 담대하게 증언해야 합니다. 문들의 4가지 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색들은 주님의 4가지 특징을 의미하는데 사복음서에서 잘 말해줍니다. 청색, 하나님은 이 세 문의 휘장에 대해 명하실 때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의 실로 똑같은 순서로 색깔을 나열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먼저 나온 색이 청색입니다. 청색은 하늘의 색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오신 분, 하늘에 계신 분,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를 부인하게 하려는 모든 시도는 우리가 예수만 섬기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수작입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게 하려고 그의 주권과 부활과 대속의 능력도 무효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청색의 예수, 즉 하나님이신 예수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메시아에 대해 알아야 할 첫 번째 진리이며 우리는 그 분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사랑을 드려야 합니다. 자색, 당시 자색 옷감은 매우 귀하여 왕이나 부자만 옷으로 만들어 입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자색 옷을 귀족이나 왕족들이 입는 옷임을 자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주인이요 왕이심을 의미합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홍색,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홍포를 입고 계심을 특기합니다. 이것은 선택된 백성들만을 위한 왕권을 의미합니다. 선택된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시사 그들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것은 이 홍색과 자색실을 만들 때 수많은 자색 달팽이와 진홍 벌레들이 죽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달팽이나 벌레 같은 수많은 죄인들을 위해 왕 중의 왕이신 예수께서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연상하게 합니다. 달팽이나 벌레들은 죄가 없지만 인간들은 셀 수 없는 죄악을 범하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보다 악하고 추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 땅에서도 온갖 형벌을 받을 뿐 아니라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들 중 일부를 영생 구원 얻게 하시려고 거룩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 피의 은총을 입어 모든 죄를 사함받아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께 영원히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있는 수많은 불쌍한 죄인들이 이 세상을 뜨기 전에 서둘러서 알게 해줘야 합니다. 흰색, 가늘게 꼰 배실이라 했는데 이것은 흰색의 아마시로 만든 것입니다. 흰색은 성막 울타리에서와 같이 예수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가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었음을 강조합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는 것은 더럽고 추악한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함과 거룩함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결코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순결과 거룩함을 회복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어떤 죄인도 순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할 수 없었으며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10번, 100번 죽는다 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나를 위해 수백 명, 수천 명이 대신 죽어준다 해도 어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앙망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열심을 다해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4가지 색상이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자세하고도 충분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아 누리는 놀라운 은총에 대해 더욱 확실히 깨닫게 되며 그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더욱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있어서도 더 큰 힘과 동기를 얻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거룩성과 창조주이심과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며 믿는 자들의 보호자이심을 증명해 줍니다. 예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은 이런 사실을 점점 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충성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지 않는 것은 그 문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며 그들 눈에는 세상에 썩어질 보배가 더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일에 분주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4가지 색이 의미하는 예수를 아직 너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은 어떤 일보다도 서둘러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져서 성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확실하게 수시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4가지 색의 의미를 가진 분임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하나님의 신분을 가진 분이어야 하며 모든 권세를 지닌 분이어야 하며 선택된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그들을 위해 거룩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어야 합니다. 이 중 단 한 가지라도 부족한 존재는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으며 이런 진정한 메시아는 예수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야 하고 통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결코 마리아나 천사나 성자들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